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한파와 첫눈으로 고생하셨지요. 우리의 인생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요즘 이제 수능의 결과도 나오고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의 합격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합격하게 취업하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고 어떤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봄에 논에 뼈를 심고 가을에 추수를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낚시를 좋아하는 강태공들은 낚싯대를 들여놓고 뭘 기다립니까? 고기를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 가면 뭘 기다리십니까? 아들이 제대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아내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남편의 퇴근을 기다립니다. 또 아이들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아이들은 어떤 날을 손꼽아 기다리냐면 소풍 가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헤어진 연인들은 재회하기를 기다리고 또 군인을 가 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립니까? 제대하는 저녁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계단을 오르기 전 숨을 쉬는 것처럼 새로움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기다림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기다리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대림절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됨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가 바로 대림절의 시기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떻게 보내실지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셨는지를 예언합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이 예언의 말씀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600년 전 그 이상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책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계,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법과 제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했습니다. 힘이 작용했던 시대였습니다. 강압되었고 지배하는 무법천지의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차별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노예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세상이 갈수록 음란해지고 악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나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등도 최소한의 법과 규제 가운데 주어진 평등입니다. 지금도 이 땅은 차별과 불공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와 빛의 시대를 살아갔던 삶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두 시대를 겹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강했는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백향목을 길의 뽕나무처럼 많게 하셨고 은도 금처럼 흔한 것처럼 여겼던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개로 나눠지고 또 나중에는 그 두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들은 다 붙잡혀서 이방 땅으로 포로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세우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마라는 강국 앞에 다시 노예 생활,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올 이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는 것,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소망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십니까? 예언의 시대를 지나 우리는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다림 가운데 소망과 삶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기다림의 완성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포기와 좌절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올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부분,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은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다 이루어졌는데 기다림을 소홀히 해야 한다거나 고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25년 대림절 지난 주일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불러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는 시선, 내 마음, 내 언행을 주님 앞에 바르고 반듯하게 교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다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의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노마서의 말씀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의 시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뭐 한다고 이 시기를 알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시간, 종말의 시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의 시간, 재림의 시간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긴장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요, 운전하다가 한눈을 팔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또는 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오 하다가 순식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사고가 나는 것처럼 종말의 시간은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멀지 않습니다. 금방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뒤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뭐하다고요? 가까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의 정도, 믿음의 삶, 믿음의 성장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시기와 구원의 때를 누구보다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계속 자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점점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을 했는데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정풍조 장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요? 하나는 알고 다 모르시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늙어야 죽어야 한다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 또 하나는 미치고 판다는 장사치의 말.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시집 안 간다는 노처녀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요즘 바뀌어가는 세상이지요.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난 별로 먹고 싶은 거 없다. 너희 좋은 데래라. 난 아무리 해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것처럼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죽어야지. 이 중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난 언제 죽어도 좋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참 좋겠다는 정말 자신 있게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전해진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대림절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수동적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림절은 그런 대림절을 지나갈 때마다 능동적인 기다림의 절기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씨앗이 자라고 그 믿음이 다듬어질수록 빛나고 다져질수록 견고해지고 다시 세울수록 쑥쑥 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지고 다듬고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처음 믿음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 나에게 정말 가까이 왔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능동적 기다림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대를 잘 알고 있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다는 것을 알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오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대림절을 수동적 기다림이 아닌 능동적 기다림의 자세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기를 늘 생각하는 긴장감 있는 신앙생활 하시고 때가 오늘 당장 임하여도 놀라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에 비해 우리의 믿음은 처음보다 얼마나 나아지셨습니까? 내 믿음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을 향해 가까워진 구원의 주인을 맞이하는 능동적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능동적 기다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노력하라고 오늘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능동적 기다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능동적인 기다림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둠의 일을 뭐 한다고요?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은밀하게 행하며 구원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서 드러나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티끌만한 죄악도 허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절기인 이 대림절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철저하고 세밀하게 드러내어서 진실한 회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 진실한 회개가 다른 일보다 앞서 행해질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슨 옷을 입혀 주시냐면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은 자만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이 대림절 기간에 철저하게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 이 대림절 기간이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절제하고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생활 활동대로 구별되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대림절을 보낸다면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림절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평소에 즐기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상의 평소의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말하냐면 절제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가족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하고 만나야 한다면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확보한 후에 내가 능동적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들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연구소에서 발행했던 책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 놀이를 함께하며 대림절을 보내십시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녁 시간에 돌아가면서 가족들과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정해진 본문을 필사하든지,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형광펜으로, 그 책에는 뭐냐면 형광펜으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요즘 성경책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시간들을 하라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대림절의 의미도 찾고 알려주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교육하고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대림절 기간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연말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올 약속을 미루시고 오직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동적으로 반응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서 절제와 구별의 시간을 보냄을 통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절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것은 구원의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대림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며 기억하면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냐,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냐는 기로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구원은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훗날에 일어날 거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일, 내 물질, 내 돈,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정욕을 채운 일에 시간을 쏟아붓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요, 부활절, 맥주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각종 절기 때만 반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 선배 목사님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리 다 아는 말씀이죠.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알고만 있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뭐하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의 품위와 지위에 맞게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방향을 맞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자기 정욕을 위해 헛된 욕심을 따라가는 살다가 무슨 때가 되면 하는 척하는 가짜 믿음, 남들 눈을 의식해서 하는 척하는 상대방을 속이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는 척, 그렇게 적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는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모한 인생 때문에 자신의 빗나간 방향과 속도를 깨닫고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잘못 길을 갔다면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돌아와야 합니다. 누구 앞에요?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로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과 정욕을 가감하게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급한 일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기를 지금 가감하게 결단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2025년 이 대림절 기간에 능동적으로 기다림을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며 실행하며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어 더욱 주님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무엇보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절제하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제쳐놓고 오직 주님에게 향한 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맞추게 해달라고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능동적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소극적이지 마십시오. 적극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만날 기쁨의 만남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심의 기다림에 수동적으로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앞에 능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